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하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좀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에 그 목사님이 엄청 잘하든 말씀을 잘 전하시든 못 전하시든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은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특별히 주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듣고 실행해보는, 그렇죠? 듣고 실행하는.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듣고 실행해보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꿔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그렇게 실행해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주기도를 배울 때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주기도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또 다른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실행해보는, 그리고 연습해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택배가 왜 이렇게 안 오나?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은 뭘 기다릴까요? 학생은 방학을 기다리죠. 방학을 기다리고, 학생은 제일 기다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시험과 입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나 회사원은 뭘 기다릴까요? 주말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주말,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날.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또 1년에 한두 번 가는 휴가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월급날, 돈이 나오는 그날을 매달마다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소망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은 그 힘겨움과 그 고통스러운 나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가정도 힘겹고 어려운 나날들이 있을 때 그런 나날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족. 근데 이런 날이 끝나고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사람이라면 있죠. 그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그것이 또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택배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 택배 주문해가지고 또 다른 택배를 기다리고, 기다림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다림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릴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기다리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기도, 주기도의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다림이 무엇이고 뭘 기다려야 되는지, 그죠? 그걸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기다림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주기도가 다 그렇듯이 이 기도 역시 우리가 슬쩍 지나가듯 외우고 말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 길지도 않잖아. 이게 두 마디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더 빨리 지나가네요. 첫 번째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거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더 빨리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아니 소망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다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같아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배우면서 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다림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나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교회에서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에요. 어떤 사상가들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장소, 지역, 영역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이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는 거죠.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여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다, 왕이 다스린다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과 내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과 내가 어떤 관계냐. 사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나라가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잘 읽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천국. 천국을 우리나라 번역할 때도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 같은 곳,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탁 내뱉은 말이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핵심 문장이 바로 마가복음의 1장 15절 말씀인 거죠. 여기서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는 영생이라는 말 씁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 그러나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아시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어떠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 스스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밝히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전하려고 하고 가르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예수님의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듣고 또 알려고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늘 가족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칠 예정입니다. 예정이 앞으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배워야 하듯이 그리고 실행하고 연습해보고 하듯이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연습하고 실행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이 배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 하네. 이거 또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배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매주마다 어느 교회든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시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그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 비유. 그렇죠? 천국 비유가 있어요. 천국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디? 돌짝밭, 또 가시덤불 있는데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이제 네 가지 토양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씨가 뿌려졌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뿌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뿌렸다는 거죠. 구원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미 뿌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중요한 중요점이고 핵심점이고 전제점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가 네 가지 토양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 까닭입니다.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들이 와서 먹히든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 씨는 뿌려졌다. 하나님 나라 이 비유에는 씨앗이 좀 종종 등장합니다. 씨앗, 그죠? 겨자씨, 그죠? 겨자씨가 나오고 또 밀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탁 씨를 뿌려 좋은 땅에 씨를 뿌려갖고 곡식이 자라는데 누가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들 역시 씨가 뿌려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과 다른 거예요. 천당은 어때 가는 겁니까?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가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 그 미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정확히 2000년은 아니죠. 어쨌든 2000년 전에 그 미래에 임할 나라가 미래에 올 나라가 지금 여기에 과거로 회귀해서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시작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 우리가 온지도 몰랐어.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왔구나 이런 걸 배웠으니까 알지만 그 나라가 온지도 몰랐어.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 기록도 없어요. 예수는 그 당시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놀랍게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지금 오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예수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바로 문 앞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거의 온 것과 마찬가지인,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미 임했죠. 이미 임했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오시는 곳, 그분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질병이 사라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온갖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임했기 때문에 질병과 귀신 들림과 온갖 어그러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임했어요. 이미 그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나중에 그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합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귀신 들림도 있겠죠. 그죠? 불법이 있어요. 부조리가 있고요. 죄악이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어떤 사람은 이 질병에서 때로는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 나라가 임할 때 질병과 귀신과 약함, 심지어 죽음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또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중 국적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죠?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두 개를 다 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나라 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이 세상의 시민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성이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 여기 임했지만 미래에 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잘 드러납니다. 씨가 뿌려지면 뭐가 남아요?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추수가 있잖아요. 추수. 그죠? 남아 있어요. 추수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아직 때가 이르진 않았지만 미래에 수확할 것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때가 이르면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져요. 그죠? 분리되고. 가라지와 곡식이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잘라가지고 불에, 그죠? 알곡은 잘라가지고 어디에? 곡간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룩이 반죽을 어떻게 하는 때가 와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남아 있어요. 그물 비유에서는 물고기로 가득 찬 그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그죠, 나누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영역이고 그 양상은 뭐로 나타나는지 하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겹쳐 있는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나중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 충성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좋은 열매, 좋은 고기로 남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 심판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사람의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인자가 올 때 그런 말씀을 계속 쓰십니다. 들어보셨죠?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그 나라도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핵심에 있는 주기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이 나머지 복음서 그리고 모든 성경이 똑같아.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때 있을 심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환상을 우리에게 불어넣기 때문이죠. 자본과 기술,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환상일 뿐이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걱정 없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환상. 그래, 우리 잘 될 거야. 그렇죠? 그런 환상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는 사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다 있어. 카메라도 있고 사람들과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여기서 또 카메라로 또 사진도 인화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사진도 인화하고 그죠? 연동해 가지고 인쇄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애플과 삼성이 신개발을 집어넣은 신기술을 집어넣은 그 폰을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어떤 기술을 혁신된 기술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거 사느라고 그 폰을 하나 사려고 사전 예약부터 하고 이런단 말이죠. 엄청나죠. 모든 사람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딜 가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그녀 앞에서도 폰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폰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신림동, 봉천동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판자촌
판자촌 뭐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살던 동네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뭐 복잡하고 뭐 하지만 거기 한 봉천동에 그 옛날에 은천길인가요? 그쪽으로 봉천역 건너편 쪽으로 상도동 쪽으로 이렇게 건너보면 아파트가 막 들어서 그 거기에 막 판자 치는 거 다 없어지고 아파트촌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안양에도 한번 살았는데 안양에도 살 때가 있었잖아요. 안양에도 살았는데 얼마 안양에 목회를 한다는 후배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더니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 안양인데 그 길 그 대로변 1번 국도변에 그 양쪽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옛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야 거기 살아놓고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난곡이 어떤 곳입니까? 신림동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제일 또 안 좋은 동네 중에 하나였잖아요. 거기도 지금 물론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쑥쑥쑥쑥 이 변하죠.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없어 보여요. 어떨 때 보면 또 어떤 영상 보니까 또 탈모제가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는 기계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어. 밴드를 하나 딱 차면 이 밴드가 내 안에 의식과 내 의지를 감지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무데나 이렇게 써도 그게 그 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글이 써지는 거예요.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참 요즘에 장난 아니죠. 자본의 힘과 기술의 힘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뭔가 정말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면 갈수록 갖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여전합니다. 뭡니까? 여전히 인간이 탐욕과 자기중심주의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엄청난 자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한다고 한들 결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이 땅에서 눈물이 그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땅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대단한 자본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땅에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 사라진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악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과 세상의 가장 약한 이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세상이 돼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뭔가 점점 더 잘 될 것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눈물이 마를 날 없고 고통이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제일 피해보는 자가 누구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몰라도 어떤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은 늘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게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흐름이라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가는데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와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스림이 임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역사적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근본적인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그 잘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 영성, 개인주의적인 영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근데 관심은 하나님 나라 뭐 이런 큰 뭐 인류의 역사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심 거기에 있지 않아. 뭐에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개인의 치유와 회복과 번영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는 이런 이야기, 뭐 거대한 무슨 이야기, 큰 역사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자기를 던지지 않는 거죠. 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냐 없냐, 유익이 되느냐 없냐 지금 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인류의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전이죠.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 사이죠.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이에서 유혹과 핍박이 있고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 땅의 것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오실 때만 우리의 깊은 슬픔과 아픔이 사라진다는 것. 이 비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한다고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역사에 참여하여 나도 그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고 살고 애쓰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그냥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이야기, 거짓말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이자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지금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치유될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뭘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땅이 얼마나 살 수 없는 땅인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인지 우리는 어떨 때 그걸 느껴요? 내가 결국 고난이 왔을 때 그때나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좀 괜찮을 때는 몰라.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런데 내가에게 개인적인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때나 비로소 이 땅은 이 땅은 그런 데가 아니구나.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이구나를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땅에서 당하는 고난, 정말 고난 당하고 싶지 않지만,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나라를 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죠? 재판관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재판관이야. 근데 어떤 과부가 자기 일 자꾸만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뭐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했는데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 골치 아프니까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게 간절히 구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죠. 간절히 구한다고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나와요. 재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과 묻고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청해서 기도해야 되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기다리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재판관인 예수, 맞습니까? 그분이 오기를 기도해라,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 두 개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본이 없어요? 고통과 고난. 여기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기쁨과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때 끝나요? 우리 눈의 슬픔은, 눈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올 때. 그래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내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별로 살아가면서 관심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들 보면서도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때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밖에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감에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일하시고,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불의함과 이 잘못된 것들을 바꿔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주님이 하시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다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